오늘 저는 하나님의 손길, 막히마 뚫려라 대화의 소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개역 개정판이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성경책을 한번 보시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의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와 있는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말씀은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유대인들로부터 구별되었던 이방인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단절된 그래서 막혔던 소통의 통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며 그 평화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임함으로 막혔던 그들의 관계와 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부부, 형제, 그리고 이웃 등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 다양한 관계에서 대화의 소통이 막혀서 어려움을 경험하신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막혔던 관계와 대화의 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막힌 관계와 대화가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신앙의 아집과 틀로 나와 다른 생각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그들과 벽을 쌓고 살았으며 지금도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 안에 평화를 주셔서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대화와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시고 무언가 답답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들과의 관계로 마음의 평화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갖고 계신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5절을 같이 보시지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의 막혔던 대화가 열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가족과 이웃들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기준과 규칙, 틀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들을 대화할 수 없도록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고 무관심했으며 어느 때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는 가족들 간의 관계와 이웃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관계와 대화를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명령과 규칙, 그 기준을 없애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로 인해 만들어진 갈등의 원인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로 용서할 때 대화의 소통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막혔던 대화와 관계가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방법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막혔던 대화의 소통을 열리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처해 있는 막혀 있는 관계와 대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 친히 오셔서 평화에 대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주 예수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각각의 집이 연결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의 입술이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이 사랑과 지혜의 말들로만 가득하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열등감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마시고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가야 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이웃들을 위해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사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그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막혔던 관계와 그리고 대화의 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절되었던 그리고 막혔던 그 관계와 대화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짧게 저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운데 그 막혔던 대화와 그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한국을 다녀왔었습니다. 지난 제가 이 시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것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평안과 큰 은혜를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참 많이 혼자 울면서 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그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근데 이렇게 홀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엾게 여기셨는지 주변에 참 중보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중보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제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한국에 갔었습니다. 가장 저희 가족 중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이제 오빠였어요. 저는 이제 형제가 저희 위에 오빠가 있고 저희 밑에 이제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막힌 그 관계가 허물어지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평안을 좀 얻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친정 오빠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 중에 하나는, 혹시 내가 너무 이 뜨거운 마음을 너무 강하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혹 제가 잘못 예수님을 믿고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저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부탁을 듣고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분 좋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어떡하지요? 저는 여전히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지내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행을 가는 것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차로 움직이게 됐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신기하게 여러 차들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오빠와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가 셋이서 탈 수 있도록, 그 차에 이렇게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니까 굉장히 이게 아무도 방해를 받지 못하고 이게 꼼짝 맙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말들은 다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저의 안에서 변화된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를 이렇게 만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뭐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제가 깨달았었던 것,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다 은혜의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게 그 스펀지의 물이 이렇게 쭉쭉 빨아들여 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전혀 거부 반응 없게. 그러니까 저의 말을 그냥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그 순한 양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오빠를 위해서 시애틀에서 오빠의 얼굴도 오빠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전하는 순간 오빠의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터치가 되는 것 같은 것이 제가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너무 놀라면서 그래?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부탁했으니까. 오빠도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평강을 같이 이렇게 느끼고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그 마음에 오빠한테 그런 마음을 옆에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기꺼이 그 새벽에 나가서 울면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게 요 며칠 전부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를 모르겠어.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이렇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로, 근데 참 나는 참 죄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참 죄가 많아서 그 다음에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천국에 갈 것 같다. 제가 전혀 천국, 지옥, 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본인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천국에 갈 거니까 지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럼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뿅 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빠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거래. 저희 집에서 이런 하나님, 천국, 죄, 성령, 예수님 이런 말을 말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유교의 그 문화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과정이 저도 놀라고, 제가 가장 먼저 놀랐어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근데 네 말을 듣고 있는데 너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빠, 하나님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야. 오빠 옆에도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같이 믿고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차 안에서. 근데 그 오빠와 저와 그런 이야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빠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오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죄, 감사, 은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뒷좌석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대로 듣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한테는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오빠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들으시고서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엄마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해. 기도해야지 우리가 변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엄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셨지요. 근데 이제 보셨지요. 기도만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큰 은혜입니까? 이 무슨 큰 은혜를 저희가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 저희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밖에 없었고, 그리고 같이 중보하자고 말씀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이 울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착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다지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뭔가 다져야 되겠고, 이거를 이제 오빠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저희 동생들, 이제 모든 가족들한테 좀 뭔가 또 다시 전하고 싶고, 이거 뭐 좀 확답을 받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은 이제 막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더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되면 이제 또 내년에나 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기 전에 하나님 이 확신을 좀 주시고 오시면 확신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바로 오기 전날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잘 가라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한다고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 제가 그때 오빠에게 통 큰 통독이라는 책 아세요? 혹시 주혜영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참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막 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빠한테 전달해 주고 왔어요. 근데 그 전달하기 전까지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이 책이 뭐야 하고 이거를 거부하면 어떡할까. 이게 얘가 여행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니 이게 본격적으로 나를 이렇게 또 거부할까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아주 너무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도 제가 이렇게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밀었어요. 그 앞으로 앉아 있는데. 그랬더니 오빠가 그거를 이렇게 들고선요 가슴에다 이렇게 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오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샀는데 오빠 이 책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뒤에 CD가 있더라. 출퇴근하면서 오빠 읽기 좀 힘들면 CD를 들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요새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가 않아. 근데 들으면 그거 참 좋겠다. 그러면서 잘 들을게.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또 너무 감사했고 모두가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가족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아이들하고 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힘입니다. 그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저희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다들 있더라고요. 기도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가만히 다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니?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해 주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힘이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자리를 이제 정리하고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지금도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깨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저희 아버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시고 그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이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의 입에서 기도를 하시겠다라는 그 기도의 단어가 나왔다라는 게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싶었어요. 어머,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제가 힘을 얻고 다시 갑니다 하고선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울면서 이제 너무 아쉬움에 울면서 이제 포옹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만이 우리가 그 막혔던 관계와 대화가 그 벽이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며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때론 대화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막혔던 대화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통해 단절된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